8월 20일 화요일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의 아들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는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후서를 8월 말까지 저희가 함께 묵상을 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섬기고 세웠던 교회였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내용은 사도행전 17장에 이제 좀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불행하게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던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의하면 새 안식일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보니까 3주 3주 정도의 기간 밖에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기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에까지 사도 바울을 박해하기 위해 쫓아왔던 유대인들의 박해와 소동 때문에 결국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본인은 머물고 싶었지만 더 머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9절 10절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피신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계속해서 아마 이제 이 3주밖에 섬기지 못했던 이 교회를 긍휼함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 섬기려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 교회의 성도들이 볼 때 사도 바울이 여기에 더 이상 머물러서는 저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 같다는 위기감을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을 철수시킵니다. 철수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머문 기간이 너무 짧았어요. 그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섬겼던 세웠던 교회 중에 가장 짧은 기간을 머물렀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나 쓰였겠죠. 그래서 결국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제 파송을 합니다. 아테네에 있을 때 이 디모데를 파송하고 그리고 나중에 고린도에서 함께 만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문제들과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감사의 편지 그리고 격려의 편지를 쓰고 그들이 궁금해하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기록을 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후서를 남기게 됩니다.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가지고 있는 배경인데요. 이 배경 하에서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만 좀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사도 바울과 바울의 전도팀의 입장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가장 많이 든 마음은 미안한 마음이겠죠. 왜냐하면 너무 짧은 시간 3주 동안밖에 못 있었고 그리고 자신을 추격해서 위협하고 자신을 살해하려는 사도 바울을 반대했던 유대주의자들을 대신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막아주고 피신시켜 주었으니까 그것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죠.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있고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2절을 보면 먼저 무엇을 표현하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내가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편지를 쓸 때는 디모데에 의해서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도 바울에게 들었던 첫 번째 감정은 뭐냐 하면 너무나 짧은 시간을 섬겼고 너무나 어려움만 남겨주고 나는 떠났는데 사도 바울을 핍박하던 그 유대주의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여전히 핍박하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면 너무 사도 바울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런데 디모데에 의해서 이야기를 들은 걸 보면 너무나 견고하게 너무나 성장을 잘 했고 너무나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감사했던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다면 이거예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생각했던 건 뭐였을까요? 내가 더 있었어야 되는데. 그죠? 내가 더 있었어야 되는데 내가 피하지 말고 내가 철수하지 말고 오히려 같이 섬겼었어야 되는데 이런 자책하는 마음이겠죠. 그런데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없어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의 생각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훨씬 더 장성하게 훨씬 더 단단하고 견고하게 커져 있는 것을 본 거죠. 내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이걸 제일 첫 번째로 깨닫고 사도 바울이 감사했던 거예요.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감사인 거죠. 오늘 하루 이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어요. 돌이켜보면 후회가 남는 일이 우리에게 되게 많잖아요. 그때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이렇게 잘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거 하지 못해도 내가 그 자리에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므로 이걸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대신 하신다. 내가 없는 그 장소에 하나님이 대신 계신다. 나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낫다. 나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강하시다. 나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선하시다. 잘하신다. 이것을 인정하는 감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같이 볼까요? 3절 시작.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세 가지가 나오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믿음이 심겨지고 자라서 열매 맺기까지는 너무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3주니까 이 짧은 시간에 저 사람들에게 이렇게 견고하고 이렇게 흔들림 없는 믿음이 생긴다고 사도 바울은 항상 그것을 염려하고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좀 더 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결과는 뭐냐 하면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믿음을 가진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생겼고 그리고 사랑의 수고 이렇게 나오죠. 사도 바울을 핍박하던 사람들이 여전히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핍박했거든요. 그래서 전서에도 나오고 후서에도 등장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뭘 하냐면 서로를 사랑하고 그리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에 대해 악한 마음을 갖지 않는 거죠.
참으로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다. 아직 오시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현실을 날마다 인내하면서 사는 거죠. 즉 땅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현재의 모습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생각나는 건 이거죠. 야, 나보다 저들이 훨씬 낫다. 나보다 저들의 믿음이 훨씬 더 크고 깊다. 나보다 저들의 서로를 향한 사랑이 훨씬 더 훌륭하다. 나보다 저들이 더 하늘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결국 이 본문 3절이 보여주는 모습은 뭐냐 하면 목회자보다 훨씬 더 훌륭한 성도들이 가득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장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감사거리였던 거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게 있어요. 좋은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는 흔히 좋은 교회를 생각할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그렇죠? 또 좋은 목회자가 있는 교회,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을 훌륭하게 신앙적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지 못하는 일을 교회가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앞장서는 교회.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좋은 교회는 뭐냐면 좋은 목회자가 있는 교회예요.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을 만한 목회자가 있는 교회. 그리고 그분의 설교, 하나님 말씀 전달이 탁월한 교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아주 훌륭하게 사역들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사역들을 잘 펼쳐가고 있는 교회. 이런 교회들을 우리는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일단 목회자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있다가 좀 없어졌잖아요. 디모데도 아울렛처럼 잠깐 다녀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는 너무나 짧은 시간, 오래된 역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짧은 시간 동안 세워진 교회였어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가 되면 환영받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을 박해했던 사람들에게 박해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커질 수가 없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작은 교회였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죠. 왜요? 좋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다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려고 해요. 그런데 이 본문이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 좋은 교회는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죠. 좋은 교회는 좋은 목회자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좋은 교회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진 좋은 성도들이 만드는 교회죠.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있죠. 일단 내가 거기 속해 있잖아요.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좋은 성도여야 되는 거죠. 오늘 이걸 위해서 기도해보고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좋은 교회에 다니고 있는가? 좋은 교회에 속하고 있는가? 이게 아니라 나는 좋은 성도인가? 나는 좋은 교회를 만들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부끄러움과 거리낌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같이 읽읍시다.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4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뭐냐 하면 성도와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사랑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택한 사람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교회인 것을 이 본문이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 하나님 중심인 교회, 하나님 중심인 신앙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5절에 나오는데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속에 견고하게 말씀이 심겨지고 자라고 열매 맺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고 그리고 믿음이 더 흔들림 없이 견고해져 간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고난 중에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난이 많이 찾아오면 안 믿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고난의 한복판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지만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자기가 져야 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고난에 굴하지 않는 사람, 고난을 극복하는 사람,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 고난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좋은 신앙을 가지고 고난을 없애려고 해요. 내 신앙이 좋으면 하나님의 고난을 없애주시겠지. 내가 이 좋은 신앙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없애주시겠지.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그거 반대인 거죠. 좋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그걸 가지면 내게 해가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고난이 나를 흔들지 못하도록,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더 하나님을 붙드는 중심에 선 오뚜기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이 놀라운 일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결론이 이래요. 7절 같이 볼까요?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7절에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사도 바울이 3주밖에 못 섬겼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거기서 베레아로 갔다가 그리고 아테네로 갔다가 그리고 고린도에 가서 전해 들은 소식. 그러니까 사실은 시간이 길지 않은 시간이 지난 거예요. 굉장히 짧은 시간인 거죠. 교회의 역사도 굉장히 짧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생교회이고 개척교회예요. 그리고 목회자도 없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기에 복음을 수용하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을 박해하던 사람들이 남아서 여전히 그들을 박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신앙을 갖는 게 어려운 상황과 환경인 거죠. 그러니까 환경만 보면 상황만 보면 안 좋아요. 좋은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8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이렇게 나오죠.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어디에 있었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거죠. 이 반전의 역사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사도 바울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다. 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고난과 역경과 어려운 현실이 이들을 꺾지 못한 거죠. 상황은 굉장히 나쁘고 조건은 너무 안 좋았어요. 최악의 상황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론은 어떠냐면 너무 좋아요. 이 지역에 소문난 믿음의 교회가 된 거고 소문난 믿음의 공동체가 된 거죠. 앞에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지나갔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붙들고 있고 사도 바울이 돌아올 거야 이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떠난 자리에 하나님은 남아 계시지 그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이 넘쳐났던 거죠.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성도들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우리한테 주는 인사이트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소문을 내는 교인인가? 우리 교회는 어떤 소문을 내고 있는가?
이게 사실은 우리를 많이 돌아보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소문이 난 교회를 다니고 싶어 해요. 아, 그 목사님 설교 좋다더라. 아, 그 교회 예배 너무 은혜롭다더라. 그 교회 성가대 너무 잘한다더라. 그 교회 사역 너무 좋다더라. 이렇게 좋은 소문이 난 교회를 다니고 싶어 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에 다니는 게 아니라 좋은 소문을 낼 수 있는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는 좋은 교회를 찾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은 좋은 교회를 찾지 말고 좋은 교회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죠. 너무 어려운 도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유명하고 좋은 교회에 소속되었다는 것으로 내가 나의 신앙이, 나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자랑할 만한 것으로 바뀌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지점은 바로 이 지점인 것 같아요. 신생교회라도 개척교회라도 기간이 짧더라도 사람이 없더라도 예배가 조금 허술하더라도 사역이 조금 빈약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그것을 뛰어넘어서 좋은 교회를 만드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고 화려하고 멋지고 좋은 교회를 준 게 아니라 이렇게 작은 모습으로부터 시작하고 이렇게 척박하고 안 좋은 환경으로부터 시작되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모든 지역에 소문낼 수 있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만 바라보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십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좋은 교회 찾아다니지 맙시다.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 가십시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고 이렇게 믿음의 소문을 만들어낼 수 있는 누군가에게 교회가 되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